우리 온가족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2022년 표처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진행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집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한 집중기도회가 지난주 금요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처럼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지금 무더운 날씨 장마철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식당에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외관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 성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엄청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이 줄어든 그것도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지금 기존에 다니는 성도들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둠에 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소금을 짓밟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초대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전국 박방국국의 복음의 소식, 부흥의 소식이 퍼질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은 달랐습니다. 가난함이 있었고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가진 게 없었고 배운 것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와 정치, 외교, 국방, 안보 모든 부분에 탑클래스를 달리는 민족은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소속되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은 자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삶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문화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맛을 지금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더 철저하게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정말 사단을 대표하는 용의 세력이 여자의 세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내용들이 12장부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나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할까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장로님이 14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14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다릅니다. 12장과 내용과 13장과의 내용이 다릅니다. 14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환희, 감격, 감동,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의 위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4장 1절입니다. 성도가 어떤 위력이 있는가?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위력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도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의기당당하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신천지는 문자적인 숫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빨리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꾼에 가입해서 정말 기존의 성도들을 다 신천지로 데려와야지만 네가 그 중에서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좋은 등급에 들 것이다 라고 미혹합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의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한 숫자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천상에서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웅장하고 장엄하게 서 있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666표를 받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루 끼니를 연명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어요. 근심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 다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 동화되어 세상에 흡수되어 세상에 지배되어 세상 물결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고난, 어느 고통, 괴로움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 긍지. 여러분
그 승리의 감격,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신약에 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냥 믿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이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명명됩니다. 그래서 제자예요, 제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작은 예수의 사람, 좀 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 뭐냐? 성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들은 환난과 오고 핍박이 오고 수많은 박해하고 3년 6개월에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단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의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점심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 드리면서 식사를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생활 속에서도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신앙을 내세우며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소속을 자꾸 숨깁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을 숨겨도 소속이 드러나고 빛과 소금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드러내야 되는데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지하가 어디 깊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혼합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의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섞이는 그때 여러분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됐나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뒤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함께 들어서 그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제 평생에 가장 열이 높이 올랐어요. 한 40도 정도가. 그래서 지금 입이 막 불어트고 대상 포진 진단을, 경계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럼 뭐 월요일 날 노예 모임을 갔어요. 계룡에 있는 나눔의 교회 갔다 와서 저녁에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저녁 밥맛도 없고요. 제가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있어도 이게 밥맛이 없는 적이 없거든요. 밥맛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에 보니까 고열이 계속 일어나요. 월요일 저녁부터. 아내도 그렇고 딸내미가 와가지고 막 물수건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막 헛소리를 했대요. 헛소리.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그날 저녁에 죽어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14만 4천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히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의 외력이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이마에 어느 이름이 쓰여져 있는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호흡하며 우리 인생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아프리카로 선교로 떠나고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위력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은 크게 보이니까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쌓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으며 죽었습니다. 돌파매질을 당해요. 돌을 맞으면 피가 튑니다. 아플 거예요. 그럼 달아나고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건데 달아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여기 돌팔매질하고 있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 하고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입니다. 56절도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5절과 5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스데반이 돌팔매질 당하며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 믿는 자, 어떻게 저런 모습,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스데반 집사의 눈으로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돌파매질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고통스러워 참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열받았습니다. 안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신하 중에 하나가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침상에서 지금 왕이 하는 모든 일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만 잡아오면 되겠네.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성을 몇 겁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종이요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엘리사가 야, 지금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 그런데요, 엘리사 사환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만 보고 있어요. 곧 죽음밖에 지금 찾아올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사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늘 삶이 아니래요. 태평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삶을 자기 나름대로 즐기며 멋지게 살아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사단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쌓이는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모든 것도 오르고 정말 월급 봉투만 안 오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앞으로 장기 침체 이 세상만 보이고 사단만 보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사단만 보이니까. 어둠의 세력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도 있으면 알지만 그 사단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있음이 보여지는 사람, 주님이 있음이 보여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보여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보며 따라가면 모든 게임은 끝입니다. 지금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의지를 벗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늘 세상에 종되어 사단의 종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되어 구질구질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따르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예요.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즉시로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때 따르니라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막 미직거리면 안 돼요. 소금 기둥이 됐던 룻의 처를 보세요. 세상이 정말 미련도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늘 세상에 미련 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즉시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배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물도 버려두고 즉시로 떠났다는 겁니다.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물결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도 순결해야 되겠지만 이 영도 순결해서 영육이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표징이 뭐냐? 입술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이 거칠고 욕이 나오고 남의 사람 험담이나 하고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을 후벼 파는 말, 이거는 경건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입술에서 한 음물만 나와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 속했는지를 알아요. 늘 다른 사람에게 막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특히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신천지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를 계속 씹는다, 계속 비난한다,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자꾸 흔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막 우리 중직자들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비난하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과 삶 속에 여러분 거룩함이 배어나오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느냐? 왜 우리 삶이 진짜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표리일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 말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미치지 않고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정직해요. 내 삶을 보면 정말 콩으로 매주 썬다 믿고 모든 거 해도 저분은 믿을만해. 저분은 신실한 분이야. 저분은 말은 법이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산술적으로 2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합쳐서 1이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3위로 계시지만 하나인,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산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상식에 통하지 않는 일들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대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뢰받지 않고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하는 말은 이간질시키는 말이고 하는 말은 아첨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삶이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면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은 괜찮지만 좀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휘업하는 말, 상처되는 말, 아픔을 얘기하는 말, 나한테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이런 거.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은 뭐냐?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화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따른다는 말이 두 번 표현됐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자기 스타일,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목줄을 지금 채워져 있어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채워진 목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생각, 이거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패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자임을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이해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믿는 자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보세요.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너무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또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다. 여러분,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외에는 그것을 배울 자도 없고 새 노래를 부를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한복판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양,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미친 자지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무슨 뭐가 좋다고 새 노래로 기쁨으로 흥얼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원래 시초는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이 애국 군대를 정말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엄한 광경,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눈의 역사적 현장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해서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고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승리의 계가와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장엄한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새 노래로, 오늘 새 노래로 내 장로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이 고난 앞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시금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뭐가 기쁘다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터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울에게 붙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연합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라니까요. 복병을 예비하여 여러분 자멸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신산한탄하며 늘 원망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능히 주님 그 승리의 계가 하나님 앞에 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새 노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말자고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드리면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우리 믿음을 담아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주님이 들어가신다. 강하고 능하신 주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